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에 들어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년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449장 찬송, 우리가 정말 주님 따라가며 나를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진짜 복되고 즐거움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심을 믿을 때 이런 삶이 정말 기쁨으로 주님 따라가는 삶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 자손이야라고 찬양하는 찬양을 허락함을 인하여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 대신에 질문하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질문하죠.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른다고 대답하죠. 왜 모른다고 대답해요? 설명이 그대로 다 있죠. 하늘로부터라라고 말하면 곧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냈다라고 생각하면 왜 그를 따르지 아니하느냐, 왜 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을 들을 것이고, 세례 요한이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말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저항을 두려워해서 무서워해서 사람으로부터다라고 말도 못하고 그냥 모른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우리가 안타깝게 보이는 게 뭐예요? 아니 지금 앞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은 무서워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연약해서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줄 몰라요.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잘 의식되지 않고 그리고 사람만 의식되는 거죠. 사람만 두려워하는 거죠. 또 우리는 연약해서 이런 모습이기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보이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두려워하기 십상인 것이 우리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믿음이 무언가요? 어떤 순간에든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눈에 우선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이 별로 우리가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이죠.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내가 보여질까는 굉장히 우리들이 많이 신경 쓰는데,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우리가 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계심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시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좋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경외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우리의 삶이 바른 삶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 계속 드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너무 연약해서 너무도 쉽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말합니다.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너무 쉽게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사람의 눈은 많이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은 정말 두려워하는 우리들이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 이 경외라고 하는 건 뭐 내가 어떤 해를 받을까 봐 벌벌 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존경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보시기에 바른 존재로 서기를 힘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시기에 두려워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나를 어떻게 확 처리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이 인정되어서, 하나님이 나와는 다른 존재,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고 완전하신 존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이런 두려움, 이 경외를 갖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오감으로 잘 감지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쉬운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두려움, 경외함을 갖도록 힘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이 의식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이 모르겠다고 대답하심에 예수님도 나도 무슨 권세로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지 알려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죠.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세요. 포도원을 가진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라고 두 아들에게 말했는데,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가서 제가 일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지만 가지 아니하였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대답했는데 내내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순종했다, 일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이 처음부터 아버지께 예 하고 대답하고 또 실제로 순종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중요한 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건 둘째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에 그대로 따라서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 첫째 아들이기 쉬운 우리들이죠. 우리는 쉽게 대답하죠.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설교자들의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막 설교하고 나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설교자들이 빠지는 오류가 그거예요. 설교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설교했으면 그 설교대로 사는 게 중요하죠. 근데 많은 설교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설교는 잘하는데 실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또 많은 성도님들도 그래요. 아멘 하는데 아멘은 하는데 실제로 그 아멘한 말씀에 실제로 삶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경우는 많지 아니하죠. 첫째 아들과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이죠. 여러분 말씀 들은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말씀 알게 된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죠. 우리가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듣기를 힘써야 되고 할 수만 있으면 힘써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멘은 참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멘 잘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멘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내가 오늘 아멘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는 건 이건 참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고 아멘 잘하고 순종도 잘했으면 좋겠고 아멘하고 순종 안 하는 것도 바르지 않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식구들은 아멘들을 하시는데 멀리 있어가지고 제 귀에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힘이 많이 빠질 때가 있어요. 나 혼자 설교하는가 이렇게 제가 가끔씩 말할 때가 있는데 예. 아멘 하고 말씀 순종을 힘쓰십시다. 예. 우리가 설교하고 말씀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죠. 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들려주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바로 첫째 아들과 같다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해서 말씀하시죠. 첫째 아들과 같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세리들과 창녀들은 처음에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대답을 살지 못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왔음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세리와 창녀를 대제사장과 장로들보다 앞세운 것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더욱 살려둘 수 없다. 이 오늘 본문의 비유 때문에 더더욱 살려둘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진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인정했다면 이미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수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임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알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을 잘 알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들이 가진 기득권, 그들이 가진 종교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통해 누리는 신앙적인 존경심, 백성들이 다 그들에게 굴복하는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절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 사람은 저러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직분과 어떤 직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전혀 중요한 것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어떻게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다면
지금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면 과거의 순종은 의미 없습니다. 지금 순종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삶은 순종의 삶을 힘쓰고 있는지 오늘 지금 나를 하나님 앞에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판단해야 하는 거죠.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비유에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죠. 세리와 창녀들 분명히 죄인들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치 못한 삶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아마 이 사람들이 계속 죄된 삶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죠. 죄인들이었지만 회개할 기회 주시고 돌이킬 기회 주시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죠. 이 세리와 창녀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받고 누리는 자로서 449장 찬송처럼 정말 즐거이 주님을 따라가며 희생하고 사는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그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즐거이 기쁨으로 여기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예라고 대답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힘써 들으며 주님을 알기를 힘쓰며 주님께 언제나 예하고 실제로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